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좋았던 분위기는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3장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뱀에게 유혹받는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 때문에 여자가 먼저 범죄하고 이어서 남자가 범죄하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그에 대한 결과로 저주를 받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 부족함 없이 에덴 동산에서 잘 지내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지하신 명령을 어기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는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은 뱀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뱀을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명시합니다. 우리는 흔히 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들짐승이란 표현은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언급되었기에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간교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잠언에서는 슬기로운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슬기로웠는데 그 슬기로움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여 가장 간교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교한 뱀은 여자를 죄로 유혹했습니다. 뱀은 진실과 거짓을 섞어 이야기하여 듣는 사람이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2장 16절에서 분명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뱀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뱀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하면서 여자에게 의심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의 대답 가운데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말은 일부만 맞는 대답입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지지도 말라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조법을 사용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모든 나무는 먹게 해놓고 그 나무만 못 먹게 했을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에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불만이 생길 때 악한 사단은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며 유혹합니다. 내 마음에 사단이 유혹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자의 마음속에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었는데도 못 먹게 한 그 열매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 더 먹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마 여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뱀은 그것을 건드리며 유혹한 것입니다.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여자의 대답을 듣고 빈틈을 공략하면서 한 단계 수위를 높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여기서 뱀이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뱀의 말을 다시 번역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의 부정어법입니다. 결국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으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새로운 대안을 여자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죽지 않게 되는지 그 이유를 뱀은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뱀은 감히 인간이 신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하면서 죽음마저도 좌우하는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뱀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알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결정적인 유혹을 받은 여자의 마음 상태가 보는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에 의하면 원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나무들이었습니다. 2장 9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런 점에서 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간 여자의 눈에 더욱 그렇게 보였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에서 탐스럽다로 번역된 단어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탐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자는 자기가 먼저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뱀과 여자가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과는 달리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선악과를 먹게 되었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치고는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쉽게 그 열매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뱀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7절에서 10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뱀의 계획은 성공했지만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 사람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뱀의 말은 절반만 맞아서 선악과를 먹은 그들의 눈은 밝아졌지만 밝아진 눈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결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자기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하신 질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도록 촉구하시기 위해 던지신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하자 본격적인 하나님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11절에서 13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가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가 먹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잘못을 여자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다고 말합니다. 범죄의 원인에 하나님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역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뱀에게 그 원인을 돌립니다. 결국 아담과 그 아내는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혹하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말씀을 빼거나 더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